네, 여러분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야기를 듣고 부산이란 얘기에 깜짝 놀라서 도대체 몇 시에 와야 되는 건지 시간도 감이 안 잡혔지만 오늘 오전부터 서울시 송파구 잠실에서 열심히 출발하여서 방금 전에 도착하였습니다. 네, 그 부산에 간증 온 건 처음이고 처음이니만큼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잠시 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1대째 그리고 어머니가 3대째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결혼하시고 5년 동안 아이가 없으셨고 여러 번의 유산 끝에 5년 만에 저를 낳게 되셨습니다. 당시에 부모님께서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자녀가 태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5년 만에 태어났을 때 교회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교회 식구로부터 어딜 가나 칭찬 듣고 그리고 너는 귀한 자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당시에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교회에서 저는 너무나도 사랑받는 그러한 자녀였고 그로 인하여 어렸을 때 높은 자존감이 형성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 앞에서 당당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 가운데 처음으로 큰 불화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야 아버지께서 15년 동안 헌신적으로 섬기셨던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으시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크게 싸워서 교회가 분열되었고 아버지는 약 15년간 이상을 몸바쳐서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던 교회에서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너무나도 마음이 상하셨고 아버지는 그때 일 때문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코피가 줄줄줄줄 나오시고 그리고 너무 큰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이 심하셨고 이런 일 때문에 낚시를 권유받으시고 당시에 낚시를 배우게 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 친구 중에 한 분이 예수전도단이라는 데서 하는 DTS라고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니 그 훈련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원래 정식적인 YM이라고 하는 예수전도단 훈련 프로그램은 약 6개월 동안 합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그리고 훈련받는 시간이지만 당시에는 직장인을 위한 그러한 DTS가 있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금요일 날 저녁에 직장이 끝나고 나서 훈련을 받고 한 10시, 11시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그러면서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훈련을 받으셨는데 훈련을 받으시는 동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힐링되시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들을 저희 가정이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께서 저희 두 형제에게 오셔서 그동안 심하게 때렸던 거 뭐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며 저희 둘한테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네, 용서한다고 하고 그러한 시간을 갖고 그 뒤로부터 아버지께서 매를 드시지 않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잠시 동안 생각하고 오라 그러고 뭘 잘못했는지 물어보는 방식으로 저희 집의 훈육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는 그 단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인격적인 단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나는 이 교회에 내가 용서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상처받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아버지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이 안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 다시 용서를 구하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그 일까지 하셨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 아버지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 간사님으로 위탁을 하게 되셨고 아버지의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어머님도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고 저희도 아동을 위한 예수전도단 훈련 프로그램 중에 왕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킹스키즈라는 게 있어서 그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모두 다 당시에 성령 충만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야와 방식 자체가 많이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간사로 위탁을 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하셨던 건 어떤 거였냐면 간사들은 해외로 전도여행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해외로 전도여행 가면 아버지 어디로 가세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인도로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다 그래도 여러분 코로나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당시 95년도에는 더 위험했습니다. 가더라도 뉴델리 잠시 동안 묵고 있는 거 그것이 맞는 거였지 사실상 더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게 굉장히 위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전도여행 간다고
당시에는 이제 전도 카드 같은 경우도 아주 그냥 뭐 사진 한 장 떡 붙여놓고 거의 타이핑한 수준이었고, 그걸 저희 자녀들한테 주시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아버지께서 갔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부터 저희 가족 가운데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가정은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가정이 될 거다라고 저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이야 선교사님 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도 강하고 선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지만 95년도에 아버지께서 한 가정에 오셔서 선교사님을 후원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그 개념도 좀 막막하였고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사라고 하는 게 어떤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의 부름바 받아서 해외로 나가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영혼을 제자 삼으면서 그 사역을 하는 일들이 선교사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후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후원하냐 봤더니 5만 원을 후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5만 원을 한 번 후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매달 후원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게 어떤 거냐면 아버지께서 그 다음 연도부터 선교지를 1년에 2군데, 3군데, 어떤 애는 4군데까지 다니시면서 선교지에 갔다 올 때마다 이분도 우리가 후원할 거다, 이분도 후원할 거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에서 후원할 선교사님이 점차 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는구나라고 했는데 저희 가정 가운데 새로운 문화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 문화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모두 이렇게 뜨겁고 신실한 교회에서 가정 예배는 다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안도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1부는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부부터 새로운 일이 됐는데 그 2부 순서가 뭐냐면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읽는 거였습니다. 저희 가정은 가정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드렸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왔던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를 다 모아서 그 편지를 읽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요. 제 나이가 당시에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읽는 것도 버벅거리면서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 안에 있었던 문화는 어떤 거였냐면 선교 편지를 속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크게 소리를 내서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는 속도가 느립니다. 속으로 읽어야 빠르지 대놓고 나서 말로 읽으면 속도가 느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달에 만약에 선교 편지가 6개가 왔으면 6개의 선교 편지를 하나씩 읽고 그 하나 끝날 때마다 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 편지 읽고 끝날 때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6개가 다 끝나고 마무리 기도를 해야 저희 가정의 2부 순서가 끝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겪으면서 제 안에 있었던 게 어떤 거냐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번 달에는 선교 편지가 몇 개 왔나. 근데 참 문제가 뭐냐면 열정적인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매달 씁니다. 민폐예요, 민폐. 매달 쓰기 때문에 매달 쓰신 선교사님을 위해서는 저희가 선교사님을 위해 매달 기도하는 거고 어떤 분은 감사하게도 1년에 한 번도 안 보내요. 한 번 정도 보낼까 말까? 그분들은 저희가 기도할 시간도 없지만 2부 순서를 빠르게 끝내주시는 아주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2부 순서가 될 때마다 선교 편지가 오늘 몇 장 왔나 보면은 어느 날은 두껍고 얇고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끊임없이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왔는데 어느 날 놀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보통 거실에는 가족 사진 같은 것이 붙어 있는 게 맞는 거지만 저희 집에 떠갔더니 거실을 가득 채우는 세계 지도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세계 지도를 통해서 보통 부모님들이 교육하라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너도 큰 세계를 바라보고 국내가 아니라 이 세계적으로 멋진 사람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용도여야 되는데 그 선교 그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나라마다의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거실을 지나갈 때면 그 꼭 세계 지도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할 일 없을 때마다 거기 있는 글자들이 읽혀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선교 편지 읽는 거예요. 그리고 업데이트가 되면 또 새로운 걸 붙여놓고 또 붙여놓고 이러면서 거기에 계속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주야로 선교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으면 이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 사역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보니까는 어머니께서 우리가 계속 읽었던 그 선교 편지에 읽었던 주인공이신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 방문하셔갖고 주무시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건 어떤 거냐면 선교사님은 친척은 없나, 부모님은 없나, 왜 우리 집은 오시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크고 봤더니 느끼는 건 그렇게 나이가 먹은 상태에서 오면 부모님 집도 하루 이틀이고 친척도 동생이나 형제간도 거의 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제 집에서 자는 형제도 부모님 있을 때 형제지 나중에 결혼해서 나가면 그거 자체가 민폐가 된다는 걸 그 당시에 몰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왜 우리 집에 오냐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시면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 저하고 동생이 같은 방을 썼어요. 저희가 남매가 아니라 형제였었는데 1살 차이였는데
침대에서 같이 잤어요. 같이 자다 보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방에 냄새가 엄청 심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오시면 그 방에서 주무시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가장 민망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하나가 뭐냐면 냄새입니다.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셔갖고 일단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문을 다 열어놓고 거기에다 향수를 범벅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또 침대에서 그냥 좀 가만히 자는 게 아니라 막 뒹굴고 하다 보니까 벽에다가 낑겨 자는 습관이 있으면 여러분 벽이 시커매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벽 부분을 갖다 또 다른 걸 바르십니다. 어머니가 뭐 그때 그 부분만 도배를 하시고 이러면서 선교사님을 위한 맞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게 하시고 저희는 다른 데서 자고, 그러면서 어떤 분은 3일, 어떤 분은 이틀, 더 긴 분은 일주일 동안도 저희 집에서 묵으시고 잠만 자셔야 되는데 식사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같이 하면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그 선교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선교지에서 요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때요? 그러면 되게 놀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 아냐? 그래서 다 아는 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선교 편지를 읽습니다. 되게 놀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과 대화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이신 분들께 제가 이 국면에서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부모님이 얘기하시면 가급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한테 다 복이 됩니다. 이게 정말 교장 선생님 말씀같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꼰대 같은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바꾸시고 새로운 길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목적이 어떤 거였냐면 형제들이 많은데도 아버지가 다윗을 통해서만 그 20km도 넘는 곳에 가갖고 막 떡 10덩이 막 밀가루 10덩이 심부름 시켜요. 근데 성경에 왜 다른 형제를 시켰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건 다른 형제가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다윗을 시켰어요. 다윗과 여시가 순종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60리 길을 가면서 아버지 말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다윗을 사용하시려고 계획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지키시면서 보신 거죠. 제가 여기 계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분이 있다고 한다면 분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이성적으로 옳은 거든 아닌 거든 관계없이 기쁨으로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것들을 계획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부모님만 아멘 하십니다. 네.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식사를 하고 가면요 어떠한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 저희 당시에는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후원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문화가 이렇게 정착됐던 문화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선교사님을 후원을 한 명도 후원하지 않는 교회도 있고요. 선교사님이란 개념 자체가 일반 교회에서도 굉장히 잘 이렇게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 아는 분마다 이 선교사님 같이 후원하자, 이 선교사님 너무 좋으신 분인데 후원하자라고 해서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때문에 주변에 이분 저분이 선교사님을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저희 집에 올 때 보통 여러분 선교 보고는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집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권만연하셨던 주변 분들이 저희 집에 다 오십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 대한 선교 보고를 들으시고 같이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축복해주고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낀 게 어떤 거냐면 모든 가정이 다 이런 줄 알았어요. 이렇게 선교 보고도 집에서 듣고 선교사님이 오시면 방을 내어드리고 식사도 내어드리고 방도 내어드리고 밥도 내어드렸는데 가실 때는 또 어머니가 바꿔놓으신 US 달러를 많으면 100불 적으면 50불 더 적으면 30불라도 드리는 게 기본적인 우리 크리스찬의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안에 어떠한 게 있었냐면 이러기 때문에 이 세계의 중심이 대한민국이 되겠구나. 우리가 미국을 뛰어넘어 선교사 파송국가 1등이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제사장의 역할로 우리나라를 선택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어렸을 때 그 두근거리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집만 한 거였죠. 아버지께서 어느 날 갑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이 가족 수련회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수련회는 교회에서 하는 거지 가족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가족 수련회라는 개념을 아버지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그냥 가자 그러면 저희가 듣지 않을까 봐 아버지께서 오전 타임을 재밌는 걸 꾸미기 위해서 약 한 달 정도 오전 동안 뭘 할지를 갖다가 막 그 지역에 대한 리서치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경주를 간다, 부산을 간다 그러면 거기에 맛있고 재밌는 지역을 막 리서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가이드를 다 해주셨어요. 거의 당시 아버지께서 가이드 해주시는 수준이 거의 설민석 선생님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너무 재밌는 거죠. 그리고 한 5시쯤 되면 저희가 숙소로 갑니다. 보통 이제 펜션이나 콘도 같은 데 갔는데 거기 가게 됐는데 첫 번째 정말 놀라웠던 광경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서류 가방을 꺼내시는데 거기서 1년치 성교 편지를 다 꺼내시는 거예요. 저희가 한 달 동안 성교 편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1년치면 이게 두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이걸 왜 다 읽어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선교 편지를 보게 되었죠. 봤는데 정말 대박인 게 어떤 거였냐면 그 시간부터 1년치 선교 편지를 저희가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고 선교사님 한 분이 끝나면 그 선교 편지에 손을 놓고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가족 4명 모두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한 명의 마무리 기도하고, 그 다음 또 한 분,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한 분 마무리하고, 통성 기도하고 한 명이 마무리하고. 그런데 저희가 다 대표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데 왜 이렇게 대표 기도를 잘했냐면 저희 가정에 어렸을 때부터 문화가 있었어요. 혹시 여기 계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분이 계신다면 부모님이 기도시킬 때 기쁨과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거침없이 내뱉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밥상머리에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고 밥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돌아가면서 오늘은 아버지가 누가 기도해, 오늘은 누가 기도하면 다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든 가정이 다 대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벌써부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 앉아있으면 마음이 어렵고 너무 괴리감이 느껴갖고 저거 뭔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들을 이끄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데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대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데서 대표 기도를 시켜도 떨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가족 있는 데서 대표 기도하는 거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 거예요. 과감하게 그냥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을 저희가 제가 중학교 때쯤에 한 17가정, 18가정으로 후원을 했는데 그게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보통 한 새벽 2시쯤 됩니다. 그럼 그렇게 잠을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저희가 여행을 해요. 근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분들이 식사에 대한 패턴이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 밥을 웬만하면 안 먹고요, 한 끼를 맛있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한 끼를 맛있게 먹고요,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세 끼를 다 드십니다. 뭐라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아침을 웬만하면 먹기 싫은 거죠. 우린 콘프로스트 먹는다 안 먹는다고 뭐 다 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행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들어오면 둘째 날 밤은, 첫째 날 그렇게 쓰면 좀 쉼의 밤이 돼야 되는데 뭘 하냐면 저희 가족이 기도 제목 10개를 씁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동안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도 제목인지 본인의 인생 목표인지 약간 좀 애매한 것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몸무게를 뭐 50 몇 킬로까지 빼게 해주세요 막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본인의 의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데도 그걸 10개를 다 적어요. 적고 나서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것만 적는 게 아니라 뭘 적냐면 1년 후의 나의 모습, 3년 후의 나의 모습, 10년 후의 나의 모습도 적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4명이 모이면 돌아가면서 이제 그걸 얘기합니다. 기도 제목 10개를 얘기하고 그 다음 1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의 모습을 얘기하면 가족들이 아멘 하고 막 이제 서로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한 명을 가운데 넣고 꿀단지 기도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손을 얹는 거예요. 네, 머리에다 얹든 가슴에 얹든 이게 얹고 나서 어떻게 기도하냐?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표로 한 명이 딱 기도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한 명이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을 위해 축복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축복송이 그러니까 4개는 다른 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뭐 이거 한번 했으면 때로는 이거 하고, 그래서 4개가 준비가 돼야 돼요. 버전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이제 엄마, 그 다음엔 아빠. 그러니까 마지막 대표 기도는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 가족 수련회의 마지막 날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식사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다시 파송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느낀 건 교회 수련 때보다 가끔은 은혜를 좀 더 받기도 합니다. 그걸 합니다. 근데 참 어느 날부터 가족 수련회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이사회 권한 같은 걸 주셨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앞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선교사님을 후원하게 되면 아빠의 임의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는 자녀들이 계속 뭔가 참여를 시켜줬어요. 뭔가 참여를 임의대로 하지 않고 이분에 대해서 아버지가 브리핑을 하고 얘기를 할 테니까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너네 다 같이 오케이가 되면은 후원하는 걸로 하고 아니면 아닌 걸로 하자라고 해서 아버지가 목록을 갖고 오십니다. 그리고 기존에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서 선교 편지를 읽고 이분이 아닌 것 같으면 이분은 제외하고 새로운 부분을 허입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저희는 후원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후원이라는 건 돈을 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주셔서 그 다음 가족 수련회 때부터 저희가 이제 그거를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기준으로 이분을 그만하게 하시는지 계속 하시는지 이걸 기준을 봤어요. 근데 봤는데 굉장히 좀 빡셉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그 아버지의 그 선교사님 그 기준을 보고 경영을 해서 경영을 너무 빡세게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선교 편지를 읽었는데 어느 날 선교 편지를 보면은 뭐 있냐면 본인의 삶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지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아니고 거기서 사는 게.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후원을 할 때는 사는 것만 있으시면 보통 저희가 죄송합니다고, 사역이 있으시고 뭔가 몸부림을 치는 것들이 있고 그걸 향해 간구해달라는 분들을 계속 저희가 킵고잉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어요. 선교 편지가 1년에 한 번도 안 오면 보통 저기서 이제 그만하기 때문에 한 번은 보내야 된다. 또 그런 분은 또 저희가 제외시킵니다. 억지로 한 번 보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기준이 점점 올라간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준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됐던 시점에 저희 가족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수 가정이 한 30가정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한 가정당 5만 원, 3만 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약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화폐 가치로 일반 가정에서 한 달에 꾸준히 150만 원 정도가 꾸준히 나간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나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 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고등학교 한 3학년 됐을 때 가족 수련회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첫째 날 밤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에는 선교 편지를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사업이 이제 예전 같지 않으니 우리가 선교사님 중에 계속해서 후원할 분들도 있지만 2만 원 하시는 분은 우리가 예전에 10년 전에 할 때는 2만 원도 괜찮았지만 이건 지금은 너무 돈 같지도 않으니까 뺄 건 좀 빼고 늘릴 건 늘리면서 구조 조정을 하자. 그래서 줄일 건 줄여서 이제는 딱 정예병만 갔으면 좋겠다라고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전도단 출신이니까 같이 하나님 음성 듣기로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저희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거는 계속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직 좀 줄이는 건 아닌 것 같다. 동생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니들이 돈을 내 뭐를 내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이자 믿음은 뭐였냐면 하나님 일을 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줄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을 내년도 가족 수련회에서 결정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 가족 수련회가 왔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형제 둘이 연년생이었는데 대학을 잘 들어가서 저희가 과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여기는 과외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한 20년 전에 저 수도권 지역에서는 한 한 명 2시간씩 2번 가는데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제가 2명 정도 과외를 해갖고 제가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를 벌고 동생도 알바하고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러면서 한 달에 한 60, 70만 원 정도 벌 때였어요. 그리고 동생한테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도와드리자. 아버지 선교사님 후원하는 걸 이제는 우리가 돕자 라고 얘기해서 오케이를 해가지고 저희가 부모님한테 이제 저희가 아버지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우리가 도우려고 합니다. 대신에 아버지 이름으로 하는 건 별로 원치 않고 또 그 명예 욕심이 있어요. 또 저희가.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저희 이름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분을 하고 싶냐면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 오셔서 많이 주무시고 선교 편지도 많이 보내시면서 저희가 친해진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저희가 하겠다고 저희가 3분씩을 받아왔어요. 여러분, 강아지 분양은 있어도 선교사님 분양은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저희가 그 3분씩을 받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언젠가 그거를 하게 됐던 이유가 뭐였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너네가 내가 죽더라도 어머님처럼 생각해라. 이 선교사님은 젊었을 때 모든 청춘을 다 버리고 선교지로 가셔갖고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이니 어머니 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나중에 돈이 없어서 못하더라도 니네가 해야 되고 엄마 아빠가 죽으면 니네가 이어서 해야 된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유산이라는 거는요, 이 땅을 엄마 아빠가 죽으면 네가 가져가고 이런 게 맞는 거지 선교사님을 죽으면 가져가고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부모님께서 보통 이렇게 하셨을 때 제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노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받았어요. 왜냐하면 당장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미래의 일이니까. 네. 그리고 돈이 생겨서 이제 그 마음을 믿음으로 취해서 3분씩을 받아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15만 원씩 해갖고 후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6가정의 선교사님을 더 후원할 수 있는 룸이 생긴 거죠. 아버지 신이 나셨어요. 더 감사한 거는 저희가 과외가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더 많은 분의 선교사님을 저희 이름으로 하게 되었어요. 과외가 더 늘어났고 더 많은 분들을 후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저희 동생과 저도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게 되었고
저희가 한 20대 한 중반 정도 때쯤에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약 한 40가정 정도 가까이 됐어요. 제가 꿈이 어렸을 때 스타 강사였어요. 20살 때 어느 날 제 마음 안에 어떠한 마음이 왔었냐면 그때 당시가 이제 인터넷 강의 사이트가 막 시작된 지 이제 1년, 2년 때 될 때쯤이어가지고 스타 강사라는 개념도 없고요. 그럴 때였는데 그걸 봤는데 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인터넷에서 나오는 사람이나 TV에서 나오는 사람이나 구별도 안 됐어요. 그 사람이 TV에서 나오는 사람 같이 생각되고 그게 꿈이어서 스타 강사가 되는 게 인생의 꿈이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 시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꿈을 향해 도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가끔 이제 이런 특강 주제에 대해서 보통 저한테 요청을 해요. 이번에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향해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란 주제로 특강을 해달라 뭐 이런 걸 하면 제가 가갖고 오늘 같은 이런 선교사님 얘기하면 다들 재미없어하고 지루해합니다. 이 내용을 보통 부모님들만 좋아하세요. 그래서 가면 어떤 얘기하냐면, 저는 당시에 이제 스타 강사라는 꿈을 꾸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계획이 뭐였냐면은 이거였어요. 넌 어떤 길로 준비하고 어떤 길로 준비하고, 이게 아니라 딱 한 가지였어요. 이거 분야에서 잘하려면 가장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 근데 문제는 제 주변에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지금부터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오는 선생님들 중에 학생을 가장 많이 가르치는 선생님들 강의를 집중적으로 듣되 그분이 얘기하는 모든 말투와 강의의 발음과 방식과 스타일까지 다 베낀다. 똑같이 다 따라한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그것만 본다. 그래서 어느 날은요, 뭐 대학교에서 방학한 때는요, 하루에 막 한 15시간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강의를 밤에 자기 전까지도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왜냐? 영혼까지 카피해야지 잘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노력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가 보통 그런 스타 강사들의 강의를 몇 강 정도 봤는지 한 강, 두 강 이렇게 세봤어요. 그랬더니 10,000시간이 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맨날 청소년 집회 가면 하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청소년들 중에서 문제 가는 청소년이 두 부류가 있다. 총 세 부류가 있다. 첫 번째, 노력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분. 마음이 너무 아프다. 두 번째부터가 이제 마음이 더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구하지 않는. 근데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세 번째 뭐냐면, 너무 뜨겁고 막 기도하고 신실한데 전혀 노력하지 않고 집에 가면 누워 자. 아무런 노력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니 시험도 하나님 봐주십시오. 착각하시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선 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나가고 그리고 순종하고 준비하는 거는 한 거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로 결정하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본인은 노력을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하루 종일 살다가 수능을 못 보면 다 하나님 책임. 시험 맛봐도.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류. 그럼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세상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얘기하고 나면 청소년들이 또 그 얘기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면 이 세 가지가 다 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 좋은 청년은 저렇게 공부해봤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라고 해서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은 저렇게 기도해만 해봐라 더 이러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기 계신 오늘 그 20세 이하 분들은 이게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길이다 생각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생각으로 성공할 거 생각만 하니까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길이 하나도 안 열려요. 나중에 봤더니 스타 강사가 되려면 연예인하고 되게 비슷해요. 여러분 아이돌 가수 진짜 많잖아요. 근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실력 차이입니까? 여러분 들으면 다 노래 실력 비슷하지 않아요? 춤 실력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가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리고 맨날 계속 요즘은 여러분 누가 되게 많아요? 아이돌 연습생 출신, 뭐 가수 출신. 왜 실패했어요? 기획사가 뭐가 돈이 힘들고 이런 얘기 너무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누군가가 제대로 밀어줘야 되는 것처럼 이게 비슷한 거예요. 스타 강사도. 나중에 저는 그때 몰랐죠. 모르고 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학력을 쫙 바꿔서 와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렇게 강의를 듣고 몇 년 동안 노력을 하셨습니까? 한 6년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길이 안 열립니다. 그리고 유학을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과외를 했는데 한 8그룹 정도를 했어요. 근데 8그룹 하면서 제가 번 돈이 한 700~8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별명이 재벌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한 1년에 번 돈이 한 8~9천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그게 과외는 세금도 안 내다 보니까 세후로 그 정도를 벌려면 거의 대기업 임원이었어요. 삼성 제외하고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는 뭐 주변에서는 계속 그렇게 과외해라, 뭐 이렇게 다른 꿈을 꾸냐. 그런데 저는 막 스타 강사가 되고 싶기 때문에 제 마음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을 고3까지 잘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안에 부담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을 가면 이 아이들로 과외비 받는 거에 대한 과외에 대한 아까움이 있었어요. 네, 솔직히 돈도 너무 아까운 거죠. 하나님, 기도할 때는 좀 좋은 거 갖고 기도하잖아요. 이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까? 솔직히 나중에 솔직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놀라운 생각을 주셨어요. 제가 과외를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갔어요. 보통 여러분 과외하시는 분 2시간씩 2번 가잖아요. 근데 2번 갔는데 제 과외의 특징이 뭐였냐면 갔을 때 숙제 검사를 한 번만 한다는 거예요. 2번 다 안 하고.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숙제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숙제가 안 돼 있으면 한 번 혼내고 뭐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열심히 해라고 가야 되는 게 과외 선생님이 맞는 건데, 제대로 안 돼 있으면요 2시간 후에 다시 온다 그러고 다시 가요. 그리고 또 숙제가 똑바로 안 돼 있고 제대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2시간 후에 다시 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 번은 제가 방학 동안에 9시에 과외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공부가 안 돼서 2시간 후에 다시 올게 해서 한 8번을 다시 간 적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문을 안 열어요. 엄청 두들겼죠. 우는 거야. 막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과외 선생님한테 별명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선생님과 과외를 하면 지루성 피부염이나 과민성 대장염이 걸리거나 아니면 성적이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다. 제가 그렇게 방문을 하면서 과외비를 더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난 끝까지 책임지고 한다. 왜냐?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머니께서 처음엔 좋아하시다가 나중에 막 본인 애가 막 맨날 과민성 대장염에 걸리니까, 선생님 좀 살살 해주시면, 어머니 그럼 제 기조를 바꿀까요? 아니요, 뭐 다시 이러다가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한 번만 숙제 검사를 해야지 2번 다 했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했는데 어떤 생각이 이때 떠올랐냐면, 어차피 3시간은 제가 강의만 하니까 3시간 분량을 동영상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주면 되겠다. 근데 당시는 유튜브가 없었어요. 유튜브가 없어가지고 제가 인코딩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메일로 보내줘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1시간씩 한 번 가는 건 나 대신에 대타 한 명을 만들자. 그래갖고 대타를 통해서 가면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타를 보내면 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대타한테 돈은 어떻게 줄 것이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걸 일단 이런 컨셉을 갖다가 딱 만들어내고 나서 이제 그 대타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제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한 수십 명을 전화를 했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이유는 어떤 거냐면, 확정된 그러한 기업이자 안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저하고 함께 했다면 지금쯤 회사 다 임원 돼 있을 거예요. 다 거절당한 거죠. 왜? 저는 공채 준비하고 있어요, 대기업 준비하고, 다 부모님한테 얘기하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불안정적인 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다. 예. 반짝이는 게 다 금이 아닌데 반짝이지 않는 거에 대해 다 바로 찾죠. 그리고 나서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는 제 친동생이 있더라고요. 네가 했으면 어떻겠냐 라고 했더니, 동생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이에요. 얼마 줄 건데? 예. 내가 지금 한 700~800만 원 정도 버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컨셉을 바꾼다 그러면 애들이 되게 싫어할 거다. 내가 2시간씩 2번 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난 안 가고 대타가 가는 거고 내가 영상으로 듣는데 애들이 싫어하지 않겠냐. 그래서 수강료를 반값으로 하려고 그런다. 반값이 되면 한 300~400이 될 텐데, 너랑 나랑 5대5로 나눠 가지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되니까 그 정도를 너한테 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그 정도면 괜찮다는 거예요. 동생이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을 모아놓고 나서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떨리는 거예요. 얘네가 싫어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나 말을 했어요. 선생님이 꿈을 위해서 미국을 가야 되는데 얘들아 미안한데 앞으로 너네를 끝까지 봐주고 싶은데, 주저리 얘기를 하는데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쯤에서 말내겠다. 그런데 너네 수강료를 반값으로 해주려고. 갑자기 상태가 괜찮아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모두 다 오케이로 하기로 하고, 너네를 위해서 앞으로 하게 될 선생님이야 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동생을 소개하고 왔어요. 왠지 선생님 동생도 선생님들처럼 아주 영어를 잘할 것 같아요. 제 동생은 전혀 영어랑 관계가 없는데 동생이란 이유로 이미 신뢰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동생이 당시에 이제 미국을 어학연수를 한 6개월 정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어에 대해서 가장 자신감을 얻을 때가 개뿔도 못하면서 어학연수 6개월 갔다 왔을 때예요. 자신감이 넘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왠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하기 때문에 동생이 한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였냐면, 여러분, 과외는 2시간씩 2번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제가 8그룹 정도 하면 꽉 차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제가 할 것도 없이 동생이 1시간씩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시 제가 안산에 있는
동산고등학교라고 하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있어요. 기독교 고등학교인데 거기 앞에서 과외를 했는데 갑자기 그걸로 바꾸더니 학생들이 구름대처럼 오는 거예요. 친구 속에 창세기가 시작됐어요.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으니 뭐 어떤 거냐면 지혜가 민정이를 소개하고, 민정이가 창수를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는 친구 소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저희가 가르치는, 제가 과외했던 학생이 한 50명이 된 거예요. 동생이 갑자기 저한테 얘기해요. 형, 미국을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가려고 준비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토플 준비도 하고 해도 했는데 토플 보고 나서 느낀 건 함부로 할 시험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20만 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20만 원씩 내야 됐고요. 그리고 뭐 스피킹, 라이팅도 있어갖고 뭐 말하는 거 그냥 말할 줄 알았더니 딱 말하시고 나서 어떻게 말할지 생각했더니 시간 끝났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그 함부로 준비할 시험이 아니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엄청 열심히 해서 점수 맞고 미국 갈 준비를 했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이 굉장히 현실적이게 그러는 거예요. 형이 미국 갔다 온다 한들 스타 강사가 된다는 보장이 없대요.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보장을 받고 가는 것도 아니까. 두 번째 한 얘기예요. 형이 지금은 통장에 알량한 몇 천만 원 돈 있는데 갔다 오면 그것도 없어지고 형은 거지가 된다. 세 번째 얘기, 형이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랑 헤어진다. 미국 가면 100% 헤어진다. 자기가 이제 미국 6개월 갔다 왔다고 그걸로 막 미국이 어떤 데인지 엄청 막 얘기를 해요. 막 그것도 경험이라고 막 그 얘기를 설득을 해요. 제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형 그런 인터넷 사이트가 동네 학원들을 막 M&A 인수해가지고 막 그 공룡화 돼가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대형 학원에 있었던 원장님들을 다 스타 강사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큰 학원이 되면 그 기업에서 우리도 인수해갖고 형이 스타 강사가 되는 게 더 빠른 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고 유학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그래요. 저한테 미국 유학 갔다 오셨냐?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가르치고 그 좋은 대학교를 보냈는데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셨냐? 그래갖고 미국은 얼마나 갔다 오셨냐? 그래갖고 제가 뉴욕 3주씩 여행 2번 갔다 왔습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정말 그 해에 수강생이 저희가 270명이 된 거예요. 수능 졸업하고 150명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 660명이 됐어요. 300명이 졸업하고 330명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 1400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1400명 중에 700명이 졸업했는데 그 다음에 4500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고 어느 순간 느꼈던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잘 되게 하시는 게 아닌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인원이 올라갈 때쯤에 아버지한테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선교사님을 분양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가족 선교통장을 만드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어요. 보통 여러분 선교통장은 교회에 있는 거지 또 가정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뭐라고 했냐면 당시 저희가 막 수강생이 들으니까 동생이랑 같이 했고 그러니까 제가 가족 선교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선교통장에 200만 원을 넣겠습니다. 동생이 100만 원, 아버지 50만 원만 넣으십시오. 그 350만 원이 모이면 저희가 지금 40명이 넘는 가정을 후원하고 있으니 기본적으로 한 200만 원 넘게끔 기본적으로 나가면 나가고 남은 100 몇십만 원은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나 힘드신 분을 위해 우리가 흘려보냅시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그때 느낀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함께 부모님을 보고 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 선교통장을 저희가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후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느낀 거는 그 정도의 수를 갖다가 후원하는 거면 웬만한 소형 교회보다 선교사님을 더 많이 후원하고 중형 교회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보내는 거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수강생이 한 3,000명 정도 되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는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잘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여러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선교사님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모호한 개념이고 굉장히 멀리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후원하자고 하기 전에 내 안에서 무언가를 제안할 수 있는 다른 게 없을까 기도하다가 생각났던 게 NGO 단체였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많은 NGO 단체가
기독교 정신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NGO 단체가 실제로 외국에서 그 사역지에서 하는 현장들을 보면 떡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도 전하는 NGO 단체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NGO 단체를 통해 후원하면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바와 다를 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어떤 거였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어디를 후원할까라고 하다가 당시에 오늘 기아 대책 잠깐만 죄송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차인표 씨가 너무 힐링 캠프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학생들하고 친밀하게 이런 NGO 단체라고 했을 때 굉장히 가슴에 딱 올려면 컴패션이랑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컴패션 100명의 아동을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두 번째 어디랄까 하다가 당시에 한비아 씨가 활동을 엄청 왕성하게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젊은이들이 한비아 씨 다 알고 월드비전이랑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군데는 어디라고 하다가 제가 다녔던 교회가 기아대책이랑 그 결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아대책 국내 단체고 역시 거기도 선교사님과 사역해서 그럼 기아대책이라 하자. 그래갖고 세 군데 약 한 100명 정도씩 후원하자. 왜냐하면 3,000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게 한 10명의 아동이 늘 때마다 한 명을 결혼하면 되겠다 라고 하고 나서 세 군데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한마디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못 믿겠다. 100명을 어떻게 한 방에 후원하냐. 들어보지도 못했던 기업이 약간 장난 전화 같은 거죠. 그런데 기아대책은 믿음으로 믿더라고요. 네,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아대책 가장 먼저 왔어요. 왔는데 기아대책이랑 하고 이제 다른 데도 월드비전, 컴패션 다 같이 이걸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이제 하면서 느꼈던 게 어떤 거냐면 이제 10명이 늘 때마다 한 명 아동을 결혼하는 건데 사실상 전 생각해서 많은 돈이 아니다. 왜냐하면 수강료가 2-30만 원씩 하는데 10명이면 매출이 2-300만 원인데 거기서 결혼 아동이 컴패션은 4만 5천 원이고요. 그 월드비전하고 기아대책 3만 원이 결혼 아동 한 명당. 그러니까 이거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너무 작은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당연히 기쁨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수강생이 7,000명쯤 됐을 때 700명의 아동을 결혼할 때쯤이 됐어요. 그때 제가 몸이 아파갖고 잠깐 입원했었는데 저희 교회 제가 이제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근처에 있는 수원성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한 그 교회 16년 정도를 섬겼는데 수원성교회 저희 담임 목사님이 병문안에 오셨어요. 오셔갖고 결혼한다면서 뭐 이렇게 한다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다가 그 수강생이 줄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수강생이 줄면은 기아대책에 전화해서 후원 아동을 줄인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 하시겠고 아니면 안 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네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러죠. 저희가 10,000명이 되고 15,000명이 되니까 결혼 아동이 1,500명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도 줄이지 않고 저희가 계속해서 그 아동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일을 하는데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이것만 하라고 저한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일이. 그리고 나서 그때 떠올랐던 게 뭐냐면 어렸을 적에 1년에 2번, 3번씩 방문했던 선교사님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때 나도 나중에 크면 방 하나나 2개를 개방해서 선교사님들이 언제든지 오실 때마다 개방하고 식사도 드리고 대접하고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게끔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집 가훈을 정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저희 첫째 딸이 9살이거든요. 그래서 웅성웅성 거리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예. 둘째 아들이 어디서 데리고 온 딸 아닙니다. 예. 첫째 딸이 9살인데 가훈을 정하라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잔치집 같은 가정이 우리 집의 가훈이다 라고 했더니 저희 딸이 엄마 닮아갖고 좀 내성적이에요. 예. 그래서 그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잔치집 같은 가정은. 그래서 결국 타협을 해서 가훈을 나눔으로 바꿨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 결혼할 때부터 아내랑 했던 게 뭐냐면 나는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을 잔치집처럼 할 거다. 어떤 선교사님이 오시든 외부에 어떤 선교사님이 오시든 그 사람 또와가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해서 대접하고 아주 풍족하게끔 대화하고 보내는 걸 우리가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시어머니가 또와 이러면 안 된다. 그 철저하게 그 계산이 끝나고 결혼을 했어요. 지금 흡족해 하시는 분들이 다 아들 가시는 부모님들이에요. 예, 다 결정을 갖다가 그렇게 딱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했더니 정말로 잔치집 같은 가정이 됐어요. 올 때마다 베풀고. 왜냐면 제가 부모님 통해서 배운 게 그거니까. 어렸을 때 친구들이 왔을 때 어머니가 눈치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선교사님 오실 때도 언제 가시나 눈치 준 적이 저분은 왜 이렇게 오래 있다 가시니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한 잔치집 같은 가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찰나에 그때 이제 부모님께서 선교사님을 맞이했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회사가 법인 전환을 하고 첫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수익 액수가 한 이제 10몇 억이 되는 거예요. 떠오른 게 뭐냐면 선교사님 집을 줘야겠다. 선교사님 집을 줘야겠다. 지금 막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 당시에 그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항상 차가 없고요. 의외로 시골의 한적한 데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도심의 북적북적한 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지하철 가까이 있는 데를. 왜냐하면 선교지가 이미 한적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적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하철역 근처이자 북적북적한 데가 다 땅값이 비싸요. 그래서 지하철역을 내려오고 저희가 경기도의 수원역 근처에 화서역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걸어서 한 7분 정도 거리에 땅을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는데 제 안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를 회사 돈으로 하면 회사 주식이 100%니까 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닌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라 소유의 선교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액수를 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짓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 선교사님 50가정도 후원하고 이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하고 하면서 10가정 정도가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완성이 됐어요. 어렸을 때 난 저런 가정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건 이 선교사님들한테 돈 10,000원도 받지 말고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다 감당하자 라고 해서 하고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 감사하게 정말 수십 가정이 오셔서 저희 게스트하우스에서 격리를 마무리하셨어요. 선교사님들이 막 가득 차갖고 다 왜냐하면 다른 데 격리할 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또 격리 끝나고 또 이것도 다시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마음을 이렇게 갖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때문에 나를 잘되게 하심이 아닌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더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런데 살다 보면은 이 정도로면 내가 충분히 주님의 일을 했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 기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장막에 거하는 언약궤를 보고 느꼈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어요. 내 궁궐은 이렇게 으리으리한데 하나님의 궁궐은 장막 같은 게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정말로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나의 집을 짓겠느냐 라고 하면서 꾸중하고 혼내신 게 아니에요. 그때 말씀하신 게 내가 어디 한 군데 머무는 자냐라고 하고 꾸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가문을 통하여 내가 너를 통하여 네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그렇게 기특한 말을 했느냐, 내가 너를 통하여 앞으로 영세토록 축복할라 라고 하나님도 다윗을 그렇게 예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하고 싶다는 말만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더 기쁘게 할까요? 라고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어렸을 때는 대학교에서 예수전도단 활동할 때 선교지도 가보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많은 선교지를 바쁘시게 사업하시면서까지 그렇게 다니셨는데 선교지 한번 갔다 오시면 사업 흐름이 끊겨갖고 매출이 떨어질지언정 아버지는 그렇게 다니셨는데 나는 내 사업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한 번도 못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도 선교지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NGO 단체에 3군데 연락해서 회장님 혹은 대표님과 단둘이 동행할 수 있다면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기아대책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제가 여기 정말 괜찮은 NGO 같다, 농담 반 진담반으로 회장님이 갑자기 저하고 캄보디아 같이 가시다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갔어요. 가고 나서 선교사님들을 봤어요. 어떻게 사역하는지 보니 마음 안에 울컥함과 뜨거움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그래, 현장은 이랬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네팔, 태국, 미얀마 그 뒤로 한 8개국 정도를 같이 다닌 것 같아요. 다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어떤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에 한국의 대기업이 한 2, 3억에서 한 5억 정도를 후원을 해서 멋있게 학교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의리의리하잖아요. 그냥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뭘 하냐면 정규 과정에서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방과 후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과 후 수업이죠. 1시간, 2시간 배우는데 어떤 놀라운 선교사님이 문을 걸어 잠그고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주말에는 몰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감동을 받아서 집이 6남매인데
한 명도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인데 그 아이가 감동을 받고 가정에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본인은 한동대를 갖기까지 된 거예요. 한국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도 막막하였고 하나님 모르는 자 그렇게까지 막 성장을 한 사람이 나오고 죽게로 돌아온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본인은 몇 번이나 공안에 끌려가기도 하고 제가 그걸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나도 막 가슴이 두근거려서 지금 이 시기에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선교사님이 기아 대책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라고 같이 간 분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이럴 때는 누가 같이 갔냐가 어떻게 말하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의장님의 돈이 준비된 만큼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대표였습니까? 대표님, 예. 그래서 저도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래서 일단 한두 개를 시작해 볼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대표님의 당시 이제 회사 대표였으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의장에서 무슨 CEO였나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30대들 40대들 사이에서는요. 회사에 이제 전문 경영인인 대표이사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과거의 회장을 다 의장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는 최어맨입니다. 예. 왜냐하면 회장님 하면 너무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딱 하고 나서 한두 개 정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더니 당시에 이제 대표님의 하나님은 먼저 이야기하고 선포했을 때 그 선포한 대로 역사하시는 분 아닙니까? 맨날 그렇게 딴 데서도 간증하시고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학교 100개 짓겠다고 선언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요 라고 제가 얘기하다가 어차피 뭐 100개 못 져도 집에 딱지 붙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잘못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기아대책에 떠서 그런 서류는 또 되게 빨리 만듭니다. 예, 서울에 있는 본부로 오라는 거예요. 가양동에 있나 아무튼 어쨌든 간에 있어요. 삼청동 어디 네.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가갖고 이제 회장님하고 사인하고 사진 찍고 뭐 행사를 여러 번 하고 막 신문에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아버지께서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너 아버지가 선교지 많이 다녔는데 요새 교실을 짓는 일들을 많이 하더라. 교실 하나에 4천만 원 정도 됐는데 그거 100개 약정한 거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4천만 원짜리 교실이 아니라 5억짜리 학교입니다. 5억짜리 학교 100개를 약정했는데 500억에 택도 없는 돈이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잠시 수학의 정적이 흘렀어요. 예, 그리고 알겠다 기도하고 한번 우리가 또 은혜로 기도해보자 이러고 끊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선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어떤 식을 하냐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주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좀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좀 할 길을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줬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면서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반응이 어떠한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 그러나 이런 상황이 허락되면 제가 그때 하겠습니다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 500억이 허락되면 제가 그때서야 그때 이제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반응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제가 없는 거를 이미 아셨고 제 상황을 저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단 5억 들여서 한 개 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괜찮은 선교사님을 찾으시면 또 5억을 들여서 하고 또 하고 일단 재산이 소진될 때까지 하고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맨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이 마르면 건너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건너라고 할 때 건너고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마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의 입을 막아 놓으시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이 자멸하고 자살하는 방식으로 죽으면 제가 300명으로도 가고 그러지 않으면 못 갑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300명으로 나팔 불고 횃불 들고 갔을 때 13만 명이 넘는 미디안을 자멸시킨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풀무불의 온도를 낮춰주면 제가 불에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게 소원합니다 하고 들어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 한 번도 그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밤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내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길을 나보다 더 나의 상황을 아시는 당신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더 놀랍게 역사하실 걸 기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학교를 짓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학교가 올라가고 이제
학교 이름을 드림스쿨이라고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 그렇게 이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와중에 저희 회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상장을 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이제 회사에 대한 규모를 전혀 몰라서 외부 인사를 뽑는 거나 좋은 임원들을 채용하는 거, 그리고 회사가 더 앞으로 비전 있게 달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소위 IPO라고 하는 회사 상장을 저희가 준비하는 중에 있었어요. 그 와중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담임 목사님 얘기해서 저희가 작은 교회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물론 우리 뭐 세계로 교회보다는 큰 교회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수원에서 한 출석 인원 5천 명 정도가 다니고 있는 굉장히 작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담임 목사님 불렀는데 왜 담임 목사님하고 어떻게 그렇게 긴밀하게 소통을 했냐면 저희가 지금 전국의 학원이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본사에서 100% 출자한 직영 학원이 한 9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학원 전부 다 저희가 직영 학원으로 운영을 하는데 학원이 개원을 할 때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개원 예배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학원이 시작한 지 저희가 10년밖에 안 됐는데 10년 동안 이 정도가 되려면 1년에 기본적으로 막 10개 막 20개씩 개원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막 하루에 3군데도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개업 예배를 드리다 하루에 3번 드린 적은 처음이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원장님들하고 선생님들이 품앗이를 해서 서로 축하해주기 위해서 3군데 예배를 드리면 3군데를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저희 목사님은 말씀 3개를 다 다른 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어떤 거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앞에 한 70~80%가 앉아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믿지 않는 사람 대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보통 믿지 않는 사람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믿지 않는 분을 향하여 저희가 말씀을 요청하면 어떤 분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얘기하면 이제 바로 거부 반응이에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럼 내가 왜 죄인? 바로 거부 반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여러분 착하게 사시고요, 덕을 베푸시고 이러면 이건 도대체 도덕책을 읽은 건지 지금 말씀을 듣는 건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믿지 않는 사람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쉬운 게 아닌데 저희 목사님이 그거 전문이셨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요 아주 그냥 입에 꿀바를 듯한 말씀을 딱 하세요.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는데 전환하는 시점에 거부 반응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정말 그 은혜가 오는 거예요. 쫙 은혜가. 그래서 끝나고 나면 원장님들이 해요. 저 여기 근처에서 교회 다니려고 그러는데 어디 다닐까요? 그러면 목사님이 또 이 근처에 좋은 교회가 있는데 소개시키고 막 이래요. 거의 뭐 사역을 한 60~70분원을 갖다가 하고 다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하고 평소에 되게 저희 목사님이 이제 한 1년, 2년 내에 은퇴신데 같이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같이 하고 다닌 거예요.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전화가 오셔갖고 잠깐 보자는 거예요. 그 갔죠. 그랬더니 당시에 저희가 교회가 봉사관을 짓고 있었어요.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행사도 열고 봉사와 섬기기 위해서 봉사관을 짓고 있었는데 교회하고 봉사관을 연결하는 그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현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셔갖고 100억 이상 자산가는 될 것 같은데 11조를 미리 10억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저도 나름 성경을 여러분 그래도 좀 많이 읽었어요. 그랬는데 성경에 미리 하는 11조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들이 재정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학을 띠시는 분이고 교회에 상처가 많으셔서 어머니, 아버지, 제 아내한테 얘기했을 때 다 오케이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미 그 얘기를 제가 하면서 성령께서 그 시간 제 마음 가운데 딱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떠한 마음이셨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내가 아니셔도 이 일을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내가 아니셔도 이 일을 하시고도 남으시겠구나. 나보다 훨씬 부자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보다 더 많은 부자를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시간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 밤에 집에를 가서 부모님 잠깐 오시라 그래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우리 아들 잘 결정한 것 같다. 아내도 나는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면 순종합니다. 저 아내가 제가 이렇게 기부하고 누군가 도와준다 할 때 이제는 도대체 얼마를 어디에 도와줬는지 여러분 사람이 준 거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 여쭤볼
하나도 기록을 안 했는데 그때마다 당신이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들은 거면은 내가 오케이 한다 라고 하고 나서 늘 같이 기도해주고 그럴 때마다 그랬거든요. 아내 역시 그때도 그런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차례가 왔죠. 그리고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 믿음이지 내 믿음이냐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를 기르면 자녀의 믿음이 부모보다도 더 커질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세대에 그러한 주의 백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다 오케이 한 건 줄 알고 제가 이제 그날 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날 미리 드리는 11조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했어요. 저 안에 11조에 대해서 가장 큰 충격이 있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어렸을 때부터 제가 11조 했거든요. 명절 때 10만 원 받으면 만 원 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를 한 달에 버니까 200만 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때부터 이제 그 11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11조를 영업이익에서 하는 건지 당기순이익에서 하는 건지 매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해놓고 하는 건지 죄다 다르니까 이거 다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제가 항상 결정한 거 그렇게 믿음대로 할 때는 화끈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걸리는 걸 없이 그냥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질려서 이제 그 당시에 그 한 달을 하나님께 제가 다시는 11조로 제가 하나님과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매기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로 그 달에 10의 2조를 확 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11조에 대해서 걸리는 게 없었는데 미리 하는 11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걸 하고 저희 목사님께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대학교 때 1학년 때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저는 통장에 500만 원 정도 들어있는 학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덧 제 삶을 너무 크게 축복하셔서 제가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오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리 드리는 11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보다 훨씬 더 큰 부자시기에 이것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하여서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가 이 드리는 11조를 통해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목사님의 삶과 이 사역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고 이렇게 제가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이렇게 문자를. 그때 목사님이 너무 많이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저에게 연락이 와갖고 너무 감동이고 감격이고 같이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전화기 끊었어요. 그리고 저는 역시 제가 11조에 대한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 성경에서 11조만 넣으면 복 주신 단위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 복 주신다 싹 그거에 대해서 안 주셔도 이미 주신 게 너무 많다. 11조란 개념은 나에게 주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의미로 드리는 게 11조다라는 게 제 삶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별로 개의치도 않았어요. 그러는 과정에 이제 상장 준비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회사에서 투자한다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래요. 제 주식의 반을 사고 싶대요. 저희 회사가 얼마나 비싼 회사인 줄 알고 반이나 사겠다고 하는 겁니까? 돈도 없으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더니 자기네가 돈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투자 받아서 우리가 되게 많이 돈을 운영하는 데다. 그런 운용하는 데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고 가치나 여러 가지를 공유하고 나서 결정됐는데 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야 되는데 단기간에 결정이 되고 제가 세금을 다 냈는데도 제 통장을 확인했는데 1,000억이 넘게 있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 11조 미리 드리는 11조까지도 보셨구나. 그리고 내가 학교를 100개 약정하였을 때 하나님 돈이 생기면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들을 순수하게 복 주실 것들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갔을 때 하나님 또 역사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제 안에 갑자기 확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앞으로 하실 것도 하나님입니다. 주님, 제가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아니어도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에스더서를 읽게 되다가 놀라운 구절을 발견했어요. 어렸을 때 에스더 관련된 설교를 우리가 다 듣습니다. 그리고 하만 장군이 계략을 깨서 유태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다 몰살 직전에까지 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럴 때 당시 왕비였던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죽는 게 당시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던 모르드게가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가 아니느뇨, 이때를 위함이 아니뇨 라고 하면서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을라 하고 나가면서 왕 앞에 이야기하고 오히려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 그 유태인들이 불임절을 지키게 된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느 날 그 에스더서를 읽는데 거기 안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말했을 때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 다른 길을 통해, 다른 곳을 통해 유다인들을 살릴 것이니와, 다른 길을 통해 유다인들을 살릴 것이니와, 네가 아니어도, 에스더의 너가 아니어도 쉬운 성경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유다인들을 구원하시려니와. 보지 못했던 것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치,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끼워주신 거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리고 어떠한 다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강요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사역 가운데 여러분을 끼워주심을 통해 복 주시기 위한 축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아니었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다면 유다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스더를 끼워주신 거죠. 어떻을 때 끼워주셨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을 때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반대 방향으로 얘기합니다. 무언가를 재단하라 그러고, 무언가를 측정하라 그러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재고 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 제가 기부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뭔가 있어 보이게 그렇게 기부할 때가 아니다. 사람은 벌 때 화끈하게 벌어야지 계속 버는 게 아니다. 그렇게 기부하면서 그렇게 폼 부릴 때가 아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했던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은 그런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귀하게 느끼고 여러분이 오늘 이것만은 놓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전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대업에 여러분들을 참여시키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그 방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그러한 생각을 한 후부터 모든 제안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다 내려놓게 됐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에스더처럼 앞에 나가서 그냥 말한 것까지가 전부 다다. 역사하시고 행하신 분은 기드온처럼 믿음으로 300명까지 줄이고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나팔 분 것까지가 한 거다. 나머지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갔을 때 겹겹이 에워싸워서 죽을 것 같았던 그 남유다를 히스기야가 무릎 꿇으며 통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한 방에 멸살시켜버리고 다 전염병으로 죽이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의 이 시기에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놀라운 방향으로 더 놀랍게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갖고 걸림돌이 되거나 어떠한 상황이 회복이 안 돼서 어떠한 부분이 나한테 허락이 안 돼서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 상황이 안 돼서 망설여지는 그 부분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삶을 통해서 본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열정이 필요한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다른 것도 필요한 분이시 아니라 혼자서 다 할 수 있으시고 더 위대한 사람들을 통하시고도 남으실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으십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가 되기 전에 제가 받은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저한테 참 난관에 빠졌습니다. 순수하게 사업만 해본 사람이라 하나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나중에 봤더니 이자만 가지고도 학교를 짓고도 남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운용사들과 유명한 PB들이 다 모여서 제 재산에 대한 걸 포트폴리오라고 아주 안전하게 안전을 더하여 모든 걸 구축하고 세팅을 끝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로 한 달 만에 코로나19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자산 중에 하나도 안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한 게 있어요. 이거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혹여나 제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제 돈에 있었던 것이 단 1이라도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의 안정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닌 모습이 단 1이라도 있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안정감이 사울처럼 살찐 망아지와 소가 아니라 기드온이 끝나고 전리품을 취했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당신밖에 없음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제 마음 가운데 단 1이라도 흔들렸던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안정감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까운 곳에 안정감을 두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잘 될 뻔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후가 바알 신전에 모든 바알 제사장들과 아세라 바알 우상을 싹 다 쓸어버렸어요. 예후라는 왕이.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너에게 4대의 왕권을 갖다가 명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도 금송아지를 못 없애는 거예요. 왜 금송아지를 못 없애냐면 이 금송아지가 야훼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건넜다. 왜? 금송아지를 없애면은요 제사를 예루살렘에 드려야 돼요. 남유다까지 가야 됩니다. 남유다로 가는 순간 북이스라엘에 대한 정권에 대한 존폐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본인이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마지막 하나까지 부셔버리고 그것까지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길 소망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삶을 그거보다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들까지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